오직 주만,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찬양대를 이렇게 세워봤더니 반주자까지 딱 20명입니다. 20명. 이렇게 참 꽉 차 보이는데요. 근데 또 뒷자리도 한 줄이 또 더 있네요. 혹시 우리 찬양대로, 할렐루야 찬양대로 섬기고 싶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같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찬양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고 싶어요. 왈츠 같아요. 박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서양 영화 보면 이렇게 댄스도 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한번 전교인 수련회 뭐 이런 거 한번 하면 전 교인이 하나님 찬양에 맞춰서 같이 춤도 추고 댄스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으로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 사실 은혜 충만하신 성도님들은 시험 걱정 없습니다. 유혹도 걱정 없죠. 학생들이야 시험하면 죽을 맛이지만 은혜 충만한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은혜만 충만하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만 있으면 무슨 쪽지 시험부터 해가지고 모의고사 무슨 시험 속에서 삽니다. 제가 어른이 되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시험이 없어요. 그런 시험이. 그러니까 참 어른이 되니까 그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시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얼굴을 하고,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얼굴을 하고 이렇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험 없는 인생 없더라. 맞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참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겨야 돼요. 시험 없는 인생 없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시험은 뭐가 다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늘 승리에 대한 찬양이 엄청 많습니다. 승리하리라.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항상 왜 이겨야 돼요?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걸 테스트라고도 하고 아니면 무슨 역경, 고난이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죠. 시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통틀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든 저거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평소 그것은 내가 훈련을 어떻게 잘 해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평소 내가 잘하는 것으로 시험이 오면은 잘 이길 텐데, 그렇죠? 평소 우리가 훈련한 대로 시험이 딱 오면 시험 문제가 딱 내가 평소 공부한 것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험이 오면 딱 이겨버리는데, 늘 시험은 대부분은 약한 것으로 쳐들어옵니다. 나의 가장 빈약한 부분, 그 부분을 건드려요. 오늘 삼손이 그렇게 무너져요.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자, 우리는 시험이든 유혹이든 다 이겨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건강, 사람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는데, 때로는 오늘처럼 예쁜 여인이 어여쁜 여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하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도, 그게 이거든 저거든 여러 가지 중에 마귀의 유혹이라 할라 치면 하여튼 이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셨을 때 시험이든 고난이든 그거 치면은 마귀가 기뻐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험입니다. 모든 게 시험이에요, 성도님들. 모든 게 시험이에요. 어디까지 가늠할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여하튼 성도님들 숨 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로로
결과로 우리가 이기느냐 졌느냐, 이겼느냐 졌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남아요. 이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시험과 유혹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시험 보겠습니다. 연필 들어, 책가방 내려놔.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시험은 학교 시험이고,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이 시험이고 모든 것이 유혹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다만 몇 분이라도 이 자리에 오기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 계시면은, 쉬고 싶었거나 몸이 어디가 안 좋았거나 친구의 약속을 다 그냥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이기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고민하다 오셨다면, 여기 앉아 계신 것이 결과예요.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점수예요. 이기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도님들이 여기 오신 이후로 어떤 존재는 굉장히 슬퍼할 거예요. 어떤 존재는 굉장히 땅을 치면서 내가 좀 더 강력한 것으로 유혹해 볼 걸, 실패했네 하면서 땅을 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물이 가장 필요한 물자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려와 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나 화가 났든지 모세는 반석에 지팡이로 2번 힘껏 내리쳐가지고 물이 쫙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상관없습니다. 이래저래 물이 솟아나든 고여있든 간에 쳐서 나든 명하여 나든 상관없습니다. 물만 있으면 좋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땡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을 보셨어요. 판단하셨어요. 점수를 주셨어요. 너 물이 중요하지. 근데 난 너의 행동이 중요해. 나는 너의 생각이 중요해. 나는 너의 감정이 중요해. 네가 내가 말한 대로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그게 중요해. 왜 반석을 쳤어? 왜 네 분대로, 네가 화났다고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어? 물은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죄를 지었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가 사기를 쳤어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물 줬는데 잘하면 잘했지. 근데 하나님은 플러스 점수를 주지 않았고 마이너스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성도님들, 어떨까요? 결과가 모세는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 시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 볼게 하고 시험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어요. 물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좋은 의도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결국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시험 점수가 나와버렸어요. 시험 본 거 아닌데 모세의 행동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시험 볼게 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생각 하나까지도 결국 결과적으로 시험이 돼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들으세요. 나쁜 것 듣지 마세요. 좋은 자리 찾아가세요. 나쁜 자리 피하세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점수 주실 수 있어요.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도 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동으로 훈련된 사람, 잠을 자다가도 잠꼬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나쁜 사람들은 자동으로 나쁜 쪽으로 가요. 자동으로 생각이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확신하지 못해요. 확인하려 드려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테니스를 좀 칩니다. 잘은 못 쳐요. 조금 쳐요. 다른 운동들도 여러 했어요. 잘하고 싶죠. 뭘 하면 잘하고 싶죠. 누군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우게 되죠. 매일 같이 막 치지 않으니까 뭐 어디 딱 이렇게 그냥 매일 가서 뭐 배우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누가 가르쳐 주면 배우고 이제 그런 정도죠. 전주에서도 배우고 서울에서도 배우고 목포에서도 배우고 잘은 하고 싶고 근데 매일같이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뭐 가끔 배우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나쁜 버릇이 많으니까 그동안 당신이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리세요. 그동안 목사님이 하려고 했던 거 그 안 좋은 습관까지 다 버리세요.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그랬고 가끔 이제 뭐 매일은 못했지만 가끔 이제 가르쳐주는 대로 하려고 이제 하죠. 그리고 또 전주로 갔어요. 전주에서도 이제 좀 아시는 분들 만나서 테니스 한번 칠라 치면은 못 치니까 잘 치고 싶으니까 좀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 내가 알려주는 대로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자, 내가 알려주는 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래요. 그 사람이 알려주는 그 사람의 방법대로 또 목포에 가서 또 치는데 또 잘 치고 싶으니까 또 배워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 사람의 방법대로 또 배워야 돼요. 이해하시죠? 특히 체육 그쪽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아실 거예요. 테니스나 골프나 다 그래요. 배울라 치면은 일단은 힘 빼고 처음부터. 그럼 성도님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성도님들이 막 바뀌지는 않아요. 성도님들도 바뀌지만 사실 성도님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목사가 바뀌면 목사가 바뀌었죠. 그죠? 그럼 이제 여하튼 새로운 목사하고 신앙생활 시작해요. 그러면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성도님들 그간 배우신 거 싹 잊어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간 성도님들이 가져온 신앙의 경험, 교회의 경험, 어떤 그런 선입견, 신앙생활 일단 내려놓으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백지로 만드세요. 힘을 빼세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산은 이렇게 써야 되고 무슨 신도회 교육부서는 이렇게 다 잊어버리세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식대로.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성도님들 따라오실래요? 따라오시겠어요? 몇 명이나 따라오실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부딪히실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내려놓기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 목사님은 다 내려놓으래? 목사님이 나한테 배우면 배워야지. 뭐 젊은 목사가 와서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생각과 성도님들의 경험과 성도님들의 경험치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다 내려놔 하면은 성도님들 모세는요. 모세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모세의 공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 이야기라고 해보세요. 성도님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분만 가나안 못 들어가 봐요. 그분만. 내가 한겨울만데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네 생각대로 해서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코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면은 그냥 우리는 다시 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게 맞아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 그걸 알아요. 삼손은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 사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울 마음이 없어요. 그걸 배울 마음이 없어요. 왜요?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따르는 추종자들의 힘을, 그 능력 인정, 그걸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그 힘의 방법을 배우기 싫었어요. 내 마음대로. 성도님들,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능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섬겨야 될 때 섬기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을 해야 할 때 숨지 말고 말씀을 하시고, 참아야 할 때는 한번 참으시고,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용서하기 싫지만 그래도 용서를 한번 해볼 때 그런 분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힘을 쓰는 거잖아요. 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무수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성도님들?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저에게 인사를 했다 쳐요. 인사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볼 겁니다. 어떤 애가 지나가는데 얼굴만 힐끗 보고 인사도 않고 지나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인사라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점수가 주어집니다. 제가 테스트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점수가 주어져요, 성도님들.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 전주였어요. 전주 시천교회라는 곳인데요. 이제 결혼을 딱 하고 저희는 저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그마한 집 하나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고요. 아내는 저보다는 나았지만 굳이 집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사택을 주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사택을 주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전주 시청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시작하기 전에 사택이라니까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이제 나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연립주택이에요. 몇 층인지는 2층인가 3층인가 되었는데요. 가보니까 정말로 어떤 지하 창구처럼 생겼어요. 곰팡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문은 그냥 무슨 조선시대 문 같고. 아내가 그걸 딱 봤는데 신혼 이제 첫 집 아니에요? 결혼하고 이제 눈물이 막 나오기 직전이에요. 눈물이 나오기 직전에. 그 새댁이 말이죠. 그때 이제 교회 이 사택을 수리하시는 그 교회 관계자분이 어떤 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이래요. 그냥 사셔도 되겠지만 도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도배까지 해드리고 선심 쓰듯이 말씀하시는데 전 그분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당연히 저도 점수가 주어지죠. 교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택 처음 사는 사택 거기였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그 이후로부터 사택에 대해서 욕심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좁아도 그냥 살고 추워도 그냥 살았어요. 더워도 그냥 삽니다. 상황과 여건은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내 반응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은 내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내 한마디, 내 행동은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골리앗은 내가 쉽게 어떻게 못 해보겠지만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헌금이 좀 모자란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시간에 좀 늦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성도님들. 식사 시간에 식판 들고 가는데 권사님이 나를 툭 쳤어요. 미안하다고 안 해. 국물을 쭉 흘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 반응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 반응을 통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점수를 후하게 주실 거예요. 오늘 삼손 보세요. 그는 강해요.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그의 강함을 이기는 게 뭐예요? 수많은 군대가 막 쳐들어와도 뼈다귀 하나로 다 이겨버렸어요, 성도님들. 그 정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한 삼손을 이긴 것은 여리디 여린 여인의 작은 입술이었어요. 그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자멸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그 힘의 원천을 묻습니다. 이 질문을 3번이나 했어요. 물을 때마다 삼손은 안 알려줬어요. 더 답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왜 내게 말을 하지 않느냐?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얘기 좀 해봐라.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여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1번 돈, 2번 삼손의 힘, 3번 삼손의 사랑, 4번 뭐 기타 등등.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위에 보면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먼저 뭐가 있었냐? 사랑이 있었어요. 먼저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사랑했어요. 네. 그런데 사랑만 하다가 죽으면 좋았겠지만 이 틈을 타고 어둠의 유혹이 올라옵니다. 어둠의 유혹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와서 돈으로 꿰입니다. 사랑을 먼저 했는데 유혹이 들어와서 그 사랑을 깨지게 만들어요. 여인도 졌고 남자도 졌어요. 둘 다 망했어요. 성도님들, 누구나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지는 건 쉬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연애하기는 쉬운데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결혼까지 했다고 해도 그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해도 이주일도 결혼했고 옥동자도 결혼했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다들 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의 원천 얘기해 줍니다. 머리카락에서 나와. 그 여인은 삼손을 무릎 베게 해놓고서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간 대답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삼손이 미웠겠어요. 자기가 받기로 한 돈보다도 돈은 둘째치고 이놈의 자식 나 사랑한다면서 말을 안 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하려고. 너 힘이 어디서 오는 거야 도대체? 말할래 안 할래? 이건 남자들은 이런 게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사랑은 확신하는 거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확인하려고 했다가 둘 다 파멸로 갑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에게 확인을 하려고 해요.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성도님,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신앙을 확인하고 믿어요? 그냥 확신하는 거죠. 히딩크 보세요. 히딩크 감독 보세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보니까 그는 일일이 다 뭐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믿더라고요. 확신 속에서 저도 괜찮다 이거요. 저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신앙생활할 때 뭐 하나님 시험하실랍니까? 하나님 시험해가면서 그러면서 확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셔야 돼요. 믿고 가실 때 더 큰 힘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확인보다 확신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결국 이것도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일일이 확인하면은 어떻게 살아요? 자식도 힘들어서 못 살고 우리도 못 살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뻔히 보이지만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 나를 믿어주는 아빠, 엄마 계시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부족한지 뻔히 아는데 하나님 우리 믿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얘가 나를 사랑해? 사랑하네? 돈은 둘째치고 그 돈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면은 하루하루가 괴롭지. 성도님들, 이제 확인은 그만 멈추시고 제발 확신으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시면 삼손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날마다 우리 수요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날마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남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근데 우리는 죽어요. 이렇게 쪼르면은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야?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야? 나 사랑해, 나 사랑하네. 결국 삼손은 그 비밀을 알려주죠. 삼손은 머리가 다 밀어지고 잘려지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빠지고 결국 비참하게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성도님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설교는 끝났어요. 영어 단어 모르면 우리 옛날에 영어 단어책 단어장 찾아보면서 그 뜻을 배웠어요. 찾았어요. 날짜가 오늘 며칠이야 모르면 우리는 달력을 봐요. 달력을 보면서 오늘날을 알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도 어쩌나 저쩌나 하면 살지 마시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살아서 꼭 승리하시는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